여러분을 다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든 때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새는 여러 가지 활동에 제약이 되니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우울한 마음도 들기도 하고 대부분 생각 없이 목표 없이 시간을 보내다가 보니까 TV에다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고 또 평상시는 여유가 있으면 자기 개발을 위해 뭔가를 해보겠다고 늘 넋두리처럼 바쁜 중에도 한숨 쉬었던 사람이 또 이렇게 여유가 있을 때는 또 엉뚱한 짓에 시간을 다 보낸단 말이에요. 아이고 나도 시간만 있으면 좀 성경을 읽어야지 그랬는데 성경도 읽지도 않고, 아이고 나도 여유가 있으면 금식 좀 해야 되는데 하여튼 금식도 안 하고 더 먹을 것만 찾아다니고 싸돌아다니지 못하는 걸 원통하게 생각하고, 또 여러분 죽어라고 일할 때는 언제 좀 나도 쉬고 내 시간을 가져 가정으로 좀 가정적인 뭐 이러더니 요새는 가족들이 자주 만나니까 더 싸움만 늘어난다고 하니까 이게 생각하고 현실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그런 중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은 거룩한 습관이 있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삶에 반복되어지는 어떤 신앙의 습관들이 여러분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험악한 세상에서 큰 도움이 돼요. 뛰어난 운동선수들이 갖고 있는 루틴이라는 말은 그가 하루의 일과에 있어서 반드시 몸에 배어져서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이래요. 그러니까 워낙 어릴 때부터 워낙 오랜 시간 해왔던 일이니까 야구 선수들은 내가 공을 하루 몇 개를 치지 않으면 잠을 자지 않는다든지 아침에 일어나면 뭐부터 한다든지 라고 하는 그의 여러분 원칙들이 있대요. 그 루틴이 그 사람을 만든다고 그러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오늘 우리가 갖는 습관이라는 것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확인하게 되는 거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담배부터 꼬나물고 그리고 신문이나 여러분 들춰보고 앉았다. 뭐 여러분 신문 보는 거야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마는 여러분 담배부터 꼬나문다. 뭐 이런 것은 고쳐야 될 습관 같지 않아요? 여러분 적어도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면 괜히 마음 가운데 뭔가 허한 마음 때문에 그래서 술이라도 한잔 하고 자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대부분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고 술 중독이라고 불려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에 그렇게 힘겹게 배운 술 한 잔, 그것이 인생을 그렇게 만들고 평생 담배를 꼬나물고 살다가 그러고선 힘들고 어려운 삶으로 마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장난삼아 호기심에 꼬나물었던 담배 한 가지 때문에 인생이 그렇게 망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서히 습관이라는 건 아주 슬며시 우리에게 다가와요. 전혀 의식도 없이 뭐 그렇게 특별한 일일까 싶은 생각처럼 그렇게 다가오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우리를 휘감는다고요. 죄의 특성이 그런 것처럼 거미줄처럼 다가와 마음만 먹으면 끊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처음 죄를 질 때는 까짓거 내가 한번 재미삼아 해보는데 나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런 거 때려칠 수 있어. 자신만만해지지만 죄는 거미줄처럼 다가와서 쇠사슬처럼 그를 얽어맨다는 거예요. 나는 마음만 먹으면 나는 이런 것 좀 끊을 수 있지. 그렇게 중독에 걸릴 거 뭐 있어? 한번 재미삼아 한번 해보는 거지. 아이고 나는 이해가 안 되더라. 그건 마음만 먹으면 간단하지. 근데 마음만 먹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그래서 죄는 얽매기 쉬운 죄, 그것이 마침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더니 인생들을 숨을 못 쉬도록 옥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거룩한 습관을 몸에 배어지도록 새벽으로 또 기도하셨고 날밤 새가며 기도하셨고 위기를 만났을 때 또 기도로 극복하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면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가 정해져 있었고 또 여러분 기도일들이 몸에 배어져 있어서 늘 주님은 기도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였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몰려들었지만 주님이 택하여 곁에 두게 하셨으니까 12제자인데도 예수님께 뭘 배웠는가 의문스러워요. 여러분 예수님이 늘 기도하셨으면 그들이 배우는 것이 기도를 배워야 했고 그들도 그만큼 그런 습관을 배우려고 애써야 되는데 하여튼 그것들은 없었어요. 오늘날 우리를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고 서슴없이 아무도
할 수 없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과연 우리는 주님께 뭘 배우고 살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주님이 들어가셨는데 그때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많은 사람은 호산나 하고 여러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리요 그랬지만 그들이 기대하는 건 제2의 다윗 왕과 같은 예수님을 원했을 뿐이에요. 정치적인 분이고 그리고 현실적인 분인 예수님을 원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뜻으로 오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땐 다 한결같이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환호하는 군중으로 바뀌어지게 되거나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 일에 예수님은 휩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은 밖에 나가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권이나 여러분 물질을 따지는 현장에 가면 뭐 자기를 다 잃어버리죠. 돈만 벌면 되겠다 이런 더러운 생각에 삭개오는 세리장으로서 많은 돈을 벌었지만 그래도 그의 마음 가운데는 뭔가 허한 마음이 생겼어요. 내가 그토록 원했던 것이 이것인가 회의감에 빠졌지요. 많은 돈을 갖고 화려한 복장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욕은 먹기는 하지만 그래도 실상 그를 대면할 때는 사람들은 그를 함부로 대하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세금이라도 좀 더 많이 부과되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이었겠지요. 그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어요. 많은 사람이 말하는 그 예수님, 그도 보고 싶어서 길가에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겠다고 키가 작았던 그는 뽕나무라도 올라가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만나 식사하면서 교제하는 시간에 그의 인생은 바꿔져요. 기꺼이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머지 돈은 뭐냐 보니까는 그는 자기가 토색하거나 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빼앗듯 했던 것이 있다면 내외를 갚아주겠다 그래요. 그러니 그는 물질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됐던 거예요. 그는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 상세한 것을 뛰어넘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잔이 넘치는 은혜가 되어져 세상에 부러운 것도 없고 그의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고 비전이 달라진 거예요. 지금까지 누렸던 걸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는 행복한 사람이 되었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하지 못하는 환경이 된다 할지라도 그는 그저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러분 이 일에 흥분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다르지요. 적어도 주님을 그렇게 친한 척하고 주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던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보낸 세월에 우리는 뭐가 달라졌을까요? 거룩한 습관이라도 있을까요? 주님을 닮아가는 구석이 있을까요?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길까요? 가는 곳곳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책임과 의무의 일들을 어려움 속에서도 감당할까요? 우리에게도 거룩한 습관이 좀 있어야 돼요. 주님을 닮고 여러분 주님처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 제자라고 하는 말을 고상한 말처럼 쓰고 있는 당신은 진짜 주님을 따르는 제자처럼 주님을 닮아가는 구석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건 평생의 일이라고요. 여러분 주님을 배울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이 땅에서 끊임없는 도전과 여러분 치열하게 싸워가면서 해야 될 일들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야고보와 요한이 요구했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또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와서 또 예수님께 도움을 청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함께 세베대의 어머니와 함께 야고보 요한이 같이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다는 것으로 여겨져요. 그러니까 그 세베대의 어머니 그리고 야고보 요한이 주님께 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기도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실 정치적인 예수님이라고 인식하고 오병이의 기적이 있게 되었을 때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이럴 때 제자들을 빨리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신 주님이 마침내 다가선 많은 사람들 그렇게
정치적인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다 보내고 예수님 홀로 산에 가서 기도하셨던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인식하고 있을 때 따르는 제자들은 뭐가 다를까요? 따르는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께서 따르는 무리들 가운데 뽑아내서 곁에 두게 하셨고 많은 말씀으로 들려주셨고 많은 것을 보게 하셨고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제자다운 모습이 되도록 주님이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 그들은 뭐가 다를까요? 쥐뿔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더니 그들이 원하는 게 뭐였느냐?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어머니와 함께 이토록 내 자식들이 힘들고 어려운 당신을 따라가는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 원합니다. 당신이 이 땅에 정치적으로 큰 힘을 얻게 될 때 여기 두 아들, 하나는 왼편에 하나는 오른편에 세워달라는 거예요. 영의정 자의정으로 세워달라는 거예요. 참 속물이지요. 예, 참 유치하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너희가 바라는 그런 영광된 일, 주님께서는 그들이 말하는 그 영광된 일은 아니나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진정한 영광된 일이 되려면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처럼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은 예수님의 모욕과 수치를 당하면서 고통 가운데 이 땅에 오신 목적인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일이었어요.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습니다. 참 여러분, 뭔가 하여튼 예수님 믿으면서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야욕, 야망, 이런 일에 눈이 벌게진 거예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까짓것 출세할 수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지요. 나도 끝발만 가질 수 있다면 미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정치나 이런 일에 다 눈이 다 뒤집어진 거예요.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교회와 관련된 것을 빙자해서 뭔가 한 자리 얻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더러운 인간들이 가득해요. 올라가면요, 자기 믿음의 색깔 드러내지 못해요. 자기 신앙도 나타내지 못해요. 왜냐하면 당리당략에 의해서다 여러분 휩쓸려 가요. 사람들이 가만 놔두지 않아요. 처음에는 자기가 재능이 뛰어나서 인기 스타가 되지만 스타가 되고 나면 그를 따르는 팬심에 의해서 그는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왜냐하면 팬심은 상대적으로 악플을 다는 못된 인간으로 바꿔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새는 어떻게 사람들이 스타가 되느냐, 스타가 스타성이 있어서 스타가 되는 게 아니라 팬들이 스타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 베스트셀러도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못된 인간들은 인쇄소나 출판사에서 만든대잖아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책을 자기네들이 찍어내놓고 지네들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 판매 부수를 높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스트셀러로 만드는 일들이 가끔 여러분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런 뉴스를 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꼭 무슨 여러분은 막장 드라마의 마음을 뺏겨가지고 그런 일은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 너희가 내가 받는 이 고통과 어려움의 이 순교의 일들을 너희들은 감당할 수 있겠어? 너희들도 그렇게 할 수 있겠어? 할 수 있습니다. 뭔지도 모르고 그저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건 누구보다 더 높은 자리에, 누구보다 막강한 권력에, 누구보다도 꿈에 그렸던 마음껏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에 여러분 눈이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주님이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던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너희들이 구하는 그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영광된 일들은 내게 속한 일이 아니라 아버지께 속한 일이고. 그러자 여러분, 이렇게 야고보와 요한 그 어머니와 함께 다가와 예수님께 요청하는 일이 더럽게 여러분 속물이지요. 그렇다면 나머지 다른 제자들은 뭐가 다를까요? 두 제자를 뺀 나머지 제자는 다를까요? 41절, 10제자가 그 얘기를 대화를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냈어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다 같은 인간들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두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나머지 10제자도 다를 바 없다 그 말이에요. 이 사실이 어느 때 증명이 돼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어요. 이미 여러분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러 갔지요. 11제자를 데리시고 주님이 여러분 마침내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은 8명에게 여기 앉아있으라고 그러고 3제자에게 너희들은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하자고 그러지요. 3번씩이나 사력을 다하여 기도하시는 기도는 간략한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자고 있는 그들을 깨워가며 기도를 독려하지만 마침내 3번의 기도를 마치신 주님이 이제는 자고 쉬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데 가룟 유다가 곰과 몽치를 들고 오는 대제장과 장로들 하속들과 함께 다가오게 됩니다. 간교하기 짝이 없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입을 맞춰요. 그것은 인사가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새벽 미명 캄캄할 때 너희들은 잡아가야 될 대상이 누군지를 기억하거라. 그래서 피차 서로가 신호 분호를 짰는데 내가 입을 맞추는 그분이 너희들이 끌고 가야 될 죄인이다, 이렇게 맞는 거예요. 마침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다가와요. 라삐어 안녕하셨습니까? 친구여, 네가 할 일을 하거라. 마침내 여러분, 예수님은 결박당할 때 제자들은 난리가 났지요. 그러나 결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렇게 평상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그러고 목숨 걸고 따르겠다고 그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지만 결코 이런 일은 이 많은 다른 제자들 앞에 나한테 무슨 계망신을 주려고 이런 얘기를 하시냐고 마음이 불편하여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베드로, 예수님이 끌려가 신문당할 때 그는 여러분 다 도망갔다가 멀찌감치 주님을 따라가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신문당할 때는 바깥에서 여러분 그 모습을 지켜보며 하속들 곁에서 불을 쬐고 있다가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지요. 이 말소리가 저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실을 증명한다. 그는 큰 목소리로 많은 사람들 앞에 거짓말을 진실인 양 얘기하기 위해 그는 목소리를 높여 아니라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면서 그가 했던 얘기는 나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결국 이들이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보낸 시간에 서로가 여러 번 신경전을 벌이고 다퉜던 내용이 뭐냐면, 누가 예수님이 끝발을 갖고 이렇게 인기 많은 예수님이 세력을 얻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처럼 예수님, 이제는 예수님이 임금될 거라네, 오히려 제자가 되어져 가는 곳마다 무슨 소리예요? 내가 주님을 아니까 주님과 보내는 시간이 있어 주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으니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야 되는데 그 잡류 같은 인간들이 사람들이 여러분 막막하게 여러분 인기 좋고 대단하다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철없이 내뱉는 얘기를 제자들이 주워 듣고 지네끼리 마음에 꿍꿍이를 갖고 있었으니 이것처럼 엉터리가 어딨냐 말이에요. 하나님께 보낸 시간이 있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때로는 눈물을 흘릴 만큼이나 감동을 받았다고 그러고 두 주먹 불 질 만큼이나 결단했다고 했던 인간이 철없는 세상, 여러분 끊임없는 도전과 유혹과 미혹과 시비를 거는 세상에서 여러분 바르게 알지 못하는 일에 단호하고 그들이 다수의 사람이 큰 목소리 외칠 때 그 소리 속에 내 소리는 그렇게 감춰지는 것 같고 덮여지는 것 같아도 그래도 흔들림이 없이 말씀을 주장하고 믿음으로 살고, 그래야 될 인간들이,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렇게 다 예배 자리에서 믿음이 대빵 좋은 것처럼 보여도 밖에 나가면 그들의 말 속에 다 휩쓸려 버리고 그들의 얘기에 전부 다 자기 할 말을 잃어버리고 내가 누군지를 망각해버리고 이제는 예배 드린 것조차도 부정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조차도 감추려고 하는 더러운 인간이 이제는 밖에서 사람들이 헛소리하는 그 얘기 주워 듣고 교회 안에 들어와 헛소리한단 말이에요. 이게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의 면모를 잃어버린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12제자가 다 그놈들이 다 그놈이에요. 42절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국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려오니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갖고 있는 권력을 갖고 휘두르는 것을 부러워하는 인간들. 야, 너희들은 나와 보내는 시간이 적지 않고 너희들이 나를 지켜보면서 느끼고 내가 너희들에게 한 얘기가 있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행한 일을 모르지 않는 너희들은 그들과 달라야 되는데도 어쩜 너희들은 제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어쩜 그렇게 생각이, 마음이, 사고가, 비전이, 꿈이, 원하는 바가 겨우 곧다구냐 그 말이에요. 결론이 뭐예요? 주님을 만났지만 주님을 제대로 못 만난 거예요. 주님을 지금 만나고 있어요. 주님과 보내는 시간이 있어요. 마침내 그들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닫고 비로소 생각나고 이해가 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 비로소 깨달았어요.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그때서 깨달아졌다네. 그래서 놀라운 건 고난이 유익된 것도 예배 시간에 깨닫지 못한 인간이 의도 터지면 예배 시간에 들었던 말씀이 생각난다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보이는 게 이게 그의 신앙 전인격적인 동의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니 들은 말씀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엎드려 기도하라는 거 아니야.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가 있어 깨닫기는 하고 마음 가운데 동요가 되고 두주먹 불 건지고 결심해야 될 일을 여기지만 삶의 현생에 가면 그 더러운 인간들, 그 험상궂은 인간, 간교하게 짝이 없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온순하게 간교한 계략이 펼치는 세상에 내가 믿음을 지키기에는 연약합니다. 오늘에 가지고 들은 말씀에 마음의 결심은 있지만 내가 육신이 약하거든요. 주님 제게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느낀 바대로 살 수 있도록, 깨달은 바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바를 따라 그것이 내게 복이 되기까지 그리 살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가야지. 기도도 안 하고 뻘떡 자리를 박차고 나는 일어나가는 인간들이 이해가 안 돼. 여러분 예배 가운데 있는 찬양도 있고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다면 여러분 말씀을 듣고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느끼게 되고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배우게 되는데 말씀만 듣고 일어나는 것들은 절대로 신앙생활이 거지 같아져요. 이유가 이렇습니다. 네가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 걸 알았다는 것이 네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니까. 아멘입니까? 마트 가면 돈 주고 사야 된다는 걸 모르진 않지만 돈은 있어야지. 세상의 도전 앞에서 여러분 이겨야 된다는 거 알고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약속된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그래야 여러분 맞서서 이겨내지. 설교 듣고 자리를 박차고 뻘떡 일어나요? 대부분 것은 오늘 설교가 어떤가 살피겠다는 것밖에 안 되고 몇 구절 여러분 자기가 유익된 거 몇 자 적어서 여러분 미안하지만 그런 사람이 집에 가서 읽는지는 궁금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이 정말 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곱씹게 되고 또 다시 되새김질하여 여러분 그것이 삶의 능력이 되도록 이어져야 되는데 설교 듣고 자리를 박차고 뻘떡 일어나는 거, 그 사람들이 내뱉는 헛소리밖에 없어요. 목사 설교 비판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평가하는 거. 하나님이 너를 부른 것은 하나님이 은혜 줘 세상을 이기게 하려고 하는 거고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부른 건 이 시간 때문이 아니라 다시 돌아가는 삶의 현장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건데 축구에 여러분 전반전 끝나고 사람들이 라크롬에 다 모여요. 그리고 여러분 후반전을 준비하죠. 쉬기도 하고 그때 여러분 쉬는 게 그냥 쉬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후반전을 뛰기 위한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모으셨어요. 이것은 전략회의예요. 또 자기의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과 치열하게 싸워야 될 우리가 자신을 점검하는 기회예요. 신앙을 보수하는 거예요. 보수를 자꾸만 나쁘게 말하지 말아요. 보수가 뭐예요? 보수 설비 수리 몰라? 자꾸 보수해야지. 보수 더럽잖아요. 예? 꼰대 소리 왜 들어요? 옛날도 있지만 오늘도 있어야 되는데 옛날만 있으니까 꼰대 소리 듣지. 왜 라떼 얘기를 들어요?
라떼는 왜 라떼 얘기를 듣냐고? 옛날만 있지 지금은 개판이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지금 현실에 살고 있는데 현실적에는 옛날 얘기 헛소리 하는 거예요. 오늘은 덕이 되지 않고 오늘은 본이 되지 않고. 언제나 신앙은 현실 속에서 증명해야 돼요. 네 믿음을 증명하는, 옛날 얘기하지 말아요. 너 오늘 기도하냐고요? 너 옛날 얘기하지 말어. 너 오늘 어떻게 살아? 너 옛날 얘기하지 마라. 너 지금 성령 충만해? 너 옛날 얘기하지 말어. 오늘은 어떠냐 말이야. 덕이 되지 않고 본이 되지 않고 못된 짓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는 얘기들 들어보세요. 다 그런 일에 다 여러분 마음이 불편해하고, 여러분은 아멘 안 해도 여러분 산속에서 새 들은다 반응. 어느 때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니요, 주씨 없어서 그러는 새도 있더라고. 주씨 없어서 그런 새도 있더라니까. 여러분이 잘 모르시죠? 뭐 눈에 뭐밖에 안 보이고, 목사교회는 다 그렇게 들리더라고. 어쩜 그렇게 우리가 주씨 없어서 그렇게 새가 울더라니까. 아이 참, 기도원이라서 그런가? 하여튼 우리는 마스크 쓰고 여러분 그렇게 악을 써대고 소리 질러대는 것이 쉽지 않아. 그럴 때 요새는 또 그 소리도 안 들려. 예? 그 새도 그 새소리도 안 들리더라고. 계절 따라 그러는 건지 말이야, 그건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놀라운 건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 예수님을 통해서 배운 거, 이걸 가지고 밖에 나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주님이 가르쳐 주셨는데요, 내가 주님과 보내는 시간 속에서 깨닫게 됐는데요, 막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꼭 여러분 그래야 될 인간들이 꼭 밖에서 이상한 얘기를 교회 안에 듣고. 그러니까 요새 교회가 그래도 조용한 건 마스크 썼기 때문이고 밥들을 안 퍼먹어서 그래요. 이 교회에서 밥 퍼먹으면 더러워져. 내가 볼 때는 이게 유대인들에겐 식탁 공동체라는 건 대단히 중요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 식탁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식탁 공동체라는 건 대단히 중요했다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됐다는 건 같이 유대인과 더불어 식사 자리에 초청을 받을 수 있다는 거고 동참할 수 있었던 얘기니까, 이방인들은 여러분 들어올 수 없다고요. 지금은 그런 개념들이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퍼먹는 건 나는 바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난 벌써 여러분 10수년 전부터 얘기했어요. 한국교회가 달라지는 방법, 이 밥 퍼먹는 것부터 없어야 된다는. 왜? 이것은 본래 초대교회처럼 서로가 예배를 드리고 서로가 교제 나눈다는 좋은 의미에, 서로가 교제하면서 힘을 북돋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여러분 격려해 주는 좋은 의도여서 마침내 사람들이 떠날 때는 다시 똑같은 환경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위기를 극복한 신앙에 대한 얘기를 듣고 막 용기를 내고 나기도 한번 이겨보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헤어져야 되는데, 요새는 더러운 얘기들만 하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나누는 대화가 여러분 밖에 나가서 맛을 나가도 하는 얘기요, 미장원 가서도 하는 얘기를 겨우 여러분 예수 믿는 것들이 모여서 밥 퍼먹어서 그 짓거리 합니까? 그리고 겨우 새로운 이슈가 뭐냐? 남 씹는 얘기지 뭐. 그 짓거리 하지 말라는 거지 나는. 또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먹어야 산다 그런 뜻인가 보지. 이게 왜 그런가 하니까 나이 퍼먹게 되면 혼자 집에서 있느니 같이 끼리 껴올려서 밥 퍼먹는 게 좋겠다, 이런, 난 한편은 이해가 되지만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그 전에 어느 교회에서 자꾸 확진자들이 번져진 거 아니야? 고집 피우고 그런 짓거리 하다가.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이 밖에 영향을 줘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여러분 이런 자유롭거나 서로 여러분 무슨 교회와의 간격을 좁히겠다고 하지만 언제나 교회는 교회다워야 돼요. 이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 그래요? 세상에 여러분 장마철에 흙탕물은 많아도 먹을 물이 없으니까 죽어. 고통을 당하고.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분 이런 타락해가고 점점 세속해 나가면 샘은 보여야 돼. 샘은
샘은도 높은 뚝을 쌓아서 여러분 자꾸만 바깥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샘으로 보존해야지. 교회는 그렇게 해서 교회다워야 되거든요. 근데 스스로가 교회다움을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걸 뭘. 우리가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교인다워야 돼요. 교회는 교회다워야 돼요. 목사는 목사도, 장로는 장로다워야 되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넋두리하고 힘들다고 말해도 누군가가 하는, 그들이 듣지 못한, 그들이 알지 못한, 그들이 보지 못한 하나님을 봤고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희망적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왜 사람들이 여러분 기독교를 욕하고 교인들을 욕하는 줄 알아요? 나쁜 놈들이라는 거, 엉터리라는 거예요. 왜? 야, 우리는 가지고 너희가 구분하여 우리를 죄인이라고 너희가 취급한 너희들, 야, 너희들 입장에 그렇다면 그렇다 쳐도 너희가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에 너희는 뭔가 달라야 되잖아. 예배 시간에는 죄인이라고 말해놓고, 예배 시간은 긍휼히 여긴다고 말해놓고, 예배 끝나고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밥 퍼먹고 이권을 다투고 살 때는 너 똑같이 더럽잖아. 그러니까 욕하지. 장로든지 권사든지 집사든지 나발이든지. 뭐가 달라? 여전히 탐욕에 눈이 어두워졌고 자신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는 별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엉터리 같은 인간. 제가 이렇게 세게 얘기하는 것도 여러분이 다 얼굴을 반 이상씩 가렸기 때문에 나도 마음 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도 마음 편하게 듣는 것만 뭐 네가 나를 알겠냐고 그러고. 그래도 저도 마스크 쓰고 밖에 다녀도 또 여러분 저를 아는 분들이 인사를 하는 거 보니까 아우, 또 마스크 써도 다 아는 모양이야. 예?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출입한 만큼 주님께 받은 바 은혜에 주님께 이런 받은 영향이 밖에도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이게 뭐 똑같은데 곁에 있기만 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따르고 우리가 교회 무슨 중직이 있고 우리가 무슨 교육자고 우리가 교회를 얼만큼 다녔고 이것만 개폼 잡을 뿐이지 밖에서 들려지는 얘기하고 똑같은데 돈에 환장하고 뭘. 그러니 결국 기회를 주어지면 누가 서로가 더 1등이고 누가 먼저 선임이고 누가 먼저, 이 더러운 생각만 한단 말이에요. 밖에 나가서 여러분 그 짓거리하고 그렇게 치열하게 살면서 더러운 짓을 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교회까지 들어와 가지고 그 짓거리 하는 건, 나는 그건 저주받을 짓이라고 생각해요. 밖에서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된다면 이해가 되지. 축구도 군대 축구하고 여러분 조개 축구하고 다르더라고. 군대 축구는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조기 축구는 그래도 심판이라도 있고 공정하고 여러분 다 그런 거라도 하지. 군대 축구는 디리 까는 거야 그냥. 저도 육군병장 조병장으로 제대했습니다. 여러분 다 선임들에게 용어 안 몰라오면, 이 새끼들아 너희가 그래도 정신이 빠져가지고 말이야, 그러고는 가서 시합에 줬냐고. 그러니까 아니 뭐 들어가서 내무 안에 가서 안 터지려면 그냥 죽으라고 뛰는 거지 뭘 그래. 뭐 그 축구할 동안은 계급장이 안 보이는 거예요. 공만 보이고. 공만 보이니까 여러분 뭐 하여튼 뭐 어디라도 걷어쳐야 돼. 그게 군대 축구야. 어떻게든지 이겨야 돼. 이거 참. 근데 웃기는 게 군대 축구 비슷한 게 교회 축구더라고. 이 교회도 축구하면요 다 누구녁에 배는 게 없어. 목사고 나발이고 없습니다. 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막 씨씨 그래버려. 제가 신학생들 훈련하는데 말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막 몇백 명이 모여가지고 말이지, 그래서 야 안 되겠다, 좀 남자들만 좀 추려가지고 그래서 무슨 조별로 축구하자고 그랬다가요, 그 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 독일에서 공부하는 그 신학생이 말이지 한국에 가지고 신학생을 훈련한다고 자기도 같이 끼웠는데 말이에요, 여학생인데 보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남학생들이 축구를 하는데요, 이거는 군대 축구야.
아이슈 아이슈 이슈 아이슈. 그 새끼들이 신학생이라는 거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 중에도 여러분 신동한 학생들은 교회 가면 그래도 전도사 소리 했는데 다 잊어버린 거야. 이게 서로가 팽팽할 때는 그나마 괜찮은데 한 골 먹었다 그러면 눈에 뵈는 게 없더라고. 이야, 그래서 그다음부터의 훈련에 그 축구 같은 거 안 해. 야, 이게 축구할 때는 주님도 없구나. 이게 경쟁심만 있고요, 이겨야 되겠다는 생각만 있고요. 우리는 다를 바 있어요? 지금 축구 얘기하는 겁니까? 야고보 요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나머지 10제자도 마찬가지였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 목사든지 누구든지 예외 없을 수 있다, 이런 뜻 아니에요? 지금이야 다 여러분 이 공간에 예배 시간이라는 거 의식을 갖고, 그래도 무사람들은 여러분 생각을 갖고 이렇게 앉아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삶의 현장에 돌아가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인으로 산다는 게 무슨 말이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어느 곳에 가든지 네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갖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에 대한 또렷한 생각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이에요. 예배 시간에는 장로로 앉아 있다가 예배 끝나고 나면 여러분 교회에 자기가 많고 휘둘르는 힘 있는 사람이에요. 한 걸음 더 나가 밖에 나가면 사장이에요. 집구석 가면 가부장으로서 가부장적인 모습에 거들먹거려요. 애들을 대할 때는 아버지니까 그럴 수 있어요? 어머니니까 그럴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극복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런 제자를 내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여전히도 품고 곁에 두세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계속 그들은 다듬어줘야 될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는 계속 다듬어줘야 돼요. 주님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지도를 받는다는 말을 멋지게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주님께 지도를 받아요. 멋진 제자 같으지요. 미하지만 지도 속에는요 지적도 있는 거예요. 야, 너 지금까지 배운 게 그거밖에 안 돼? 넌 아직도 믿음이 그따구야? 넌 아직도 그렇게 믿음이 없냐? 이 믿음이 적은 자야. 이런. 그 봐요. 아까는 또 아멘 하다가 지금 아멘 안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라는 개념이 뭐예요? 지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들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얻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주님이 곁에 두신 것은 네가 원하는 것만 배우면 안 돼. 내가 원하는 걸 배워야지. 여러분, 그렇게 주님은 3년이나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도 인간들은 여전히도 마침내 주님이 부활하셔서 주님이 그들을 만나주잖아요. 그것으로도 부족하대요.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어도 약속하신 성령을 그들이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핍박과 고난 중에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외치기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직도 멀었죠. 목사가 됐다고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장로가 됐다고 끝난 거, 권사가 됐다고 끝난 것도 아니고, 여전도회든 회장이든 나발이든 우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성령 충만이 뭐예요? 성령 충만은 장악당한다는 거예요. 충만이란 말은 임에도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된 우리, 양자의 영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우리, 성령 충만은 뭐냐? 그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데 끊임없이 우리를 자극하여 알게 하지요. 우리도 알지요. 때로는 양심을 통하여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게 끊임없이 우리를 자극하여 알게 해요. 그런데 인간의 죄성이 무시한단 말이에요. 성령을 소멸해요. 성령을 소멸한다는 건 성령을 없애버린다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걸 외면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핑계와 이유를 대고 못된 짓 하고 살아요. 성령 충만은 뭐냐? 여러분,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아 내 감각, 생각, 마음, 모든 행동거지를 완전히 장악해. 내가 인간으로, 정욕을 가진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죠. 어디까지? 원수까지 사랑하도록. 원수는 뭐예요? 원수는 몰라요? 왼수는 알아도? 우리는 원수라고 쓰고 왼수라고 읽어요. 감정을 실었어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제정신이에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 정도라면 원수도 없겠지요. 근데 지난날 우리에게 고통 줬던 원수들, 오늘 내가 왜 이 지경이 됐는가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고 그는 기꺼이 그도 불쌍히 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정신이에요? 아니에요. 마치 우리 따위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고 우리 따위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성령의 은혜였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역시 성령님이 도와줘야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는 계속 다듬어지고 가꿔져야 돼요. 어떻게 해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주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확신에 가는 곳곳마다 그들의 말에 맞설 만한 큰 목소리의 말은 아니라도 그들을 도전 앞에도 첫째 굽히지 않으며 끝까지 믿고 있는 말씀 따라 생활을 살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를 주실 때까지 인내하며 주님이 오실 때까지요. 마침내 그들이 우리를 지켜보며 야, 네가 말한 게 맞는 것 같다 말할 때까지. 근데 우리는 이렇게 교회를 출입해도 자꾸만 밖에서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에 영향을 주고 삽니까? 아니면 예배 끝나고 또 그 사람들 만나고 들려지는 보여지는 것 때문에 영향을 받아 또 교회 안에 들어오면 심통거리고 씩씩거립니까? 말씀에 영향을 받고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을 정리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밖에서 들려지는 소리 때문에 혼란에 빠졌다고 그러고 여러분 그릇된 행동을 서슴없이 하십니까? 하여튼 대답 없는 마스크는 여러분 앞에 저는 있습니다. 그런 중에 주님이 야, 너희들은 내 곁에 있는 제자로서 그러면 안 돼.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이 주님과 더불어 보낸 시간이 있다면 주님으로 또 배운 게 있어야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왜 오셨어요? 섬기러 오신 거예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러운 마음,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하나님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예기치 못한 사람이 보병처럼 일어나게 하여 우리를 돕게도 하신다. 그들의 낯선 그리고 험상궂은 인상과 달리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놀랍고 위대한 일에 그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기도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당신을 돕기도 한다 얘기도 해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 하는 얘기를 대부분 삐뚤어지고 더러운 마음을 가지면 나도 그렇게 주님께 쓰임받아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누군가를 위로하고 역사하신다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풍요롭고 넉넉하진 않아도 내 귀에 들려지는 신음 속에 있는 그들을 도우라고 하시는 것 같다. 이제 아멘이 적지요. 양심도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하나님이
세워서 나를 도와준다, 이건 턱이 빠지도록 하면 합니다. 마스크가 벗겨지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를 쓰려고 그러는 거야. 또 요 말도 여러분이 아멘을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 난 알아요. 풍요롭게 하셔서 여러분을 쓰신다 그러면 턱이 빠지죠. 근데 하나님은 내게 더 많은 걸 주는 게 아니라 그 형편에서 아직도 너는 할 일이 있어. 그 처지에도 네가 손길을 뻗으면 위로받을 사람이 있고, 네가 가서 전화라도 한마디, 말만 한마디 건네면 그는 전화를 끊고 나서 펄펄 뛰며 좋아할 사람도 있어. 왜 그 생각은 안 해요? 전부 다 우리는요, 쏘가지가 더러운 거야. 또 이제 설교는 이렇게 또 주워 듣고 이따 기도할 때는 또 본격적으로 하겠지요. 주여, 그래도 어쨌든 나한테 주십시오. 다른 것들은 몰라도 나는 살아야 됩니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직접 말씀을 듣고 이적과 기적을 경험도 하고 목격도 하고 3년이라는 세월을 동고동락하고 보냈는데, 그 인간이 이 인간이에요. 우리가 교회 생활 몇 년 했다고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말해. 성령 충만해야 된다.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고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 핍박과 고난 중에도 기꺼이 주님을 믿게 된 걸 최고의 영광으로 여기는 사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게 맞나 살펴보세요. 우리는 예수님께 뭘 원하나? 오늘 특별히 이 시간 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 이유는 기도의 제목에 변화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더 많이 주셔야 된다고 생각했으나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깨닫게 하시는 것, 어떻게 이 형편에서 섬겨야 되느냐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그리고 죄가 없는 주님이 죄 있는 이들에게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요. 우리는 그런 주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을 믿으면서 겨우 당신이 마음 가운데 품는 꿈은 야망입니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까?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안수 집사와 권사가 싸웠다는 거 아니에요. 누가 더 높으냐?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장로가 좀 높다고 하는 건 그들이 인정한 것 같고, 안수 집사와 권사가 서로 다툰 걸 보면 설이 집사하고는 구분된다는 건 아는데 안수 집사와 권사는 누가 높으냐? 실제적으로 이 짓거리를 교회하세요. 이게 높낮이를 따지는 겁니까? 역할을 따지는 거지. 일의 역할을 따지는 거지 이게 계급장이냐고요. 지금 이런 표정은 그러면 아니었어? 지금 그 표정인데 뭘 그래? 장로니까 네 맘대로 하면 돼요? 그게 통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너를 주목하실 거다. 그렇게 거들먹거린 만큼 하나님이 너도 엄하게 다루실 것이다. 밖에서 거지 같은 게 교회 안에서 조금만 열심을 내면 주목을 받고 몇 년 열심히 좀 하면 그렇게 남다른 자리에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같은 생각들. 그래도 아직도 주님이 그 인간이, 그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한 걸 보면 주님이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맞습니까? 주님을 섬기는 신앙인 맞습니까?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놀라운 건 주님이 나는 그렇게 가르쳐 준 적이 없다. 오늘 더 많은 걸 나에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했던 우리, 더 좋은 조건이 있어야 주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다고 목소리 높이고 있는 우리, 그러나 정작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게 아니고, 네가 정말 나를 안다면 내가 그런 것처럼 더 많은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오늘 그 처지에서 네가 무사람들을 섬기는 게 필요하다. 섬기세요. 근데 이런 말들을 자꾸 교회에서 잘못 적지 않은 사람이 잘못 이해하는 부류들이 있어요.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돈 많은 사람 쳐다보고 저 인간이 좀 나를 좀 도와줘야 되는데, 이게 농담 같은 얘기입니까? 동일 땐 왜 그들만 불러놓고, 야 내가 너한테만 했는데 너는 돈 좀 있잖아 이 새끼야, 교회는 이 새끼야, 어려운 사람 있잖아 이 새끼야, 도와줘 이 새끼야. 주님이 그러려면 돈 있는 것들만 모아놓고 이 말씀을 하실 것 같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다면, 돈이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대로, 여러분 그가 지위가 있다면 지위가 있는 대로, 많지 않거나 어렵고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처지에도 그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찾으래요. 더 놀라운 사실은 어려운 사람도 너보다 형편이 좋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다는,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심각한 자신의 영적인 일을 깨닫지 못할 때 누군가는 그를 긍휼히 여기며, 자기도 하루 그렇게 먹고 살기가 버거운 처지에도 기꺼이 금쪽같이 쪼개낸 시간 속에서도 기꺼이 그의 이름을 거명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 섬기세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난 어떻게 섬길까? 근데 우리는 겨우 주님 앞에 다가와 내가 누구보다도 내가 더 높은 자리에 더 많은 것으로 과시하듯, 여러분 그렇게 악을 써대는 사람도 속물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드러내진 않아도 여전히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속물 인간들,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어요. 주님이 가르쳐주는 건, 야 너희들은 아직도 모르냐? 너희들이 나를 따른다고 하니까 내가 하는 얘기인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 오늘 부끄러움에 의한 진지한 기도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무릎을 꿇고 두 손을 가슴에 얹지요. 주님, 제게도 영혼이 때묻고 얼룩져 있어서 주님이 정결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염된 생각, 마음, 어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밖에 나가서 그들과 다르게 말씀의 영향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들이 함부로 내뱉는 얘기에 휘둘리지 않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주장하고 지혜가 곁들여진 신앙의 면모를 보였어야 했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두 손을 높이 들지요. 여러분 마스크를 쓰고 있어 불편하실 거예요.
여러분 크게 소리 내지 않아도 돼요. 다만 중심으로 주님을 3번 잡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